저는 지난 주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상대 위에 선 사람들, 시상대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주 한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시상대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어진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시상대 위에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상대 위에 선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대 위에 선 사람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상대 위에 선 사람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상대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메달리스트 이관왕을 소개한 바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금메달리스트가 3관왕으로 한 주간 만에 바뀌어졌습니다. 세계의 금메달을 메고 입국하게 되어지고, 많은 보도진들 앞에서 자신의 세계의 금메달을 보여주는 사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진 사람, 우뚝 선 1등석 금메달석에 서서 메달을 받게 되어진 사람,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시상대에 우뚝 서서 영광스러운 자신이 받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보여주면서 포즈를 취하는 그 모습에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보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가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 앞에서 우리가 우뚝 서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시상대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자세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며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상대 위에 서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시상대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절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자기 통제, 자기 관리, 영어로 표현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는데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인간은 본능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본능을 쫓아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말을 해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동물학자 한스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나 홈스가 쓴 책 가운데 보면 인간 생태 보고서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간 생태 보고서라는 책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 자라지 아니하는 어린 꼬마들, 어린 아이들에 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어린 아이들은 동물과 같아서 무엇과 무엇을 쫓아간다고요? 본능과 충동을 쫓아가는 존재. 이 본능과 충동을 숨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 삶을 살고 충동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교육이 되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어른인데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욕망에 이끌리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와 달리 본능과 충동을 쫓아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본능적 삶을 살고 충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때 많은 메달리스트들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본능,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관리한 사람들이죠. 그 메달리스트 가운데 금번 배드민턴 선수로서 28년 만에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굽니까? 배드민턴의 여제라고 소리를 듣는 안세영 선수이지요. 이제 나이 22살입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모든 것 메달을 다 따고 매스컴 앞에서 뭐가 제일 먹고 싶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어도 참고 참았는데 튀김을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삼겹살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포장마차집에 가서 떡볶이를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선수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그동안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네? 잘 모르지요? 새벽 5시가 되면 기상을 시킵니다. 5시 반이 되면 준비를 해서 연병장에 모이는데 5시 반부터 5시 40분 사이까지 그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 태능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들이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병장을 돌기 시작하는데 4,000m, 4km를 아침에 돌고 나서 연병장이 400m랍니다. 그걸 10바퀴를 돌고 각 파트마다, 각 팀마다 다시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아침 아무리 늦어도 5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고 5시부터 기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저녁에는 또 일찍 안 자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잠을 못 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푹 좀 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보니까 그동안 땀내 나는 뭐만 입고 살았어요? 추리닝만 입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추리닝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멋진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좀 입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운동선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제어해야 돼. 통제해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욕구를 절제시키고 욕구를 바르게 다스려야 온전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다가올 잘못되어진 것, 그릇되어진 욕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육체적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추구할 때도 있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 때도 있고 이 세상의 좋은 것, 화려한 것, 멋진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향락을 즐기기를 원하는데 그 향락, 그 쾌락 쫓아가게 되어지면 패망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잘 관리하게 되어지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밀양에서 멀지 않는 통영에 비극적인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거장,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얘 학교 가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내 차에 타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타가지고 이 동네 아저씨가 이 학생을 학교로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학교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차에서 4km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그 사이에 생각이 그만 뒤바뀌어져 버렸어. 이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어. 그러다가 아이가 저항을 하니까 얘가 집에 돌아가서 얘기하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심각한
부끄러움과 치명상이 올 것 같아서 아이를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묻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실종 사건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 버스 정류소에서 트럭에 타는 아이의 사진이 찍히게 되어지고 그 트럭의 운전사를 추궁하게 되어지니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 그 아이를 죽였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체포되어진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자기 통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육체적 소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통제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조 시대의 한 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을에서 옆에 있는 고을까지 60리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을에서 60리를 가서 그 고을에서 다음 날 중요한 회의차 자기가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고을에 가서야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0리를 다시 걸어오게 되어지는데 걸어와서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가 자정 가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정 가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11시 됐다는 거죠. 11시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11시부터 1시 사이가 아마 자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벗어놓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뜰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자신의 신발이 아닌 어떤 남자의 신발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지 않고 춤을 묻혀서 뜰법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머리 빡빡 깎은 중놈이 안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내가 며칠을 집 비운 것도 아니고 하루 집을 비우는데 이런 짓을 해. 옆에 있는 광에 가서 도끼를 꺼냅니다. 도끼를 꺼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자기 머리로 스쳐 지나가는 사자 성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성구가 뭐냐? 이 성구가 우리 성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지위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인지위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면 뭐가 된다고요? 덕이 된다 하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서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잠깐 참고 이놈이 어떤 놈인지 보기나 봐야 되겠다 싶어서 호롱불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호롱불을 밝히니까 자던 사람들이 웬 사람이 와서 불을 밝히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보니까 누구냐? 10여 년 전에 자신의 집을 떠나가고 아내의 집을 떠나가고 아내와 헤어져서 절에 들어간 여동생 비구니 스님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여동생이 마침 그날 각 동네 각 집집이 시주를 받아서 다니다가 언니 집에 오게 되어졌고 형부가 없는 그날
언니하고 같이 서로 안고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만 화가 나서 찍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경악할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기를 통제하고 참게 되어지니까 정말 온 가족에게 불행이 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 자기 화를 잘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불행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마귀와 사탄과 죄악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 자기 관리, 자기 컨트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멋지게 자신을 성령과 말씀 속에서 관리해가면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고 자랑스러운 시상대 위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상대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100% 꽃피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6명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근본에 메달을 딴 6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양궁 선수, 또 한 사람은 삼관한 양궁 선수고, 또 한 사람은 배드민턴 선수고, 또 한 사람은 사격 선수고, 또 한 사람은 유도 선수고 펜싱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메달을 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똑같은 종목에서 딴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종목에서 땄습니다. 양궁은 양궁에서, 배드민턴 선수는 배드민턴에서, 사격 선수는 사격에서, 또는 펜싱 선수는 펜싱에서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능에서 열심히 자기 재능을 꽃피운 사람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줍니다. 5달란트의 재능, 2달란트의 재능, 1달란트의 재능, 종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똑같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각양각색의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장사하고 활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사람이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사용한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맡긴 재능을 그대로 땅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 아름답게 이용하지 않은 사람, 선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쫓아내버리는 불행한 모습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잘 활용하셔서 자신의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시상석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시상대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리올림픽에서 유명한 선수들,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긴 사람이겠지만, 그래서 자기를 잘 관리한 사람이지만 상대와의 싸움, 상대편과의 경기에서도 이겼기에 시상대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운동을 하고 서로가 겨누게 되어진 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태권도 선수 중에 대단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와서 완전히 결승전에서 대성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자그마한 48kg급의 한 선수를 보았습니다. 모든 경기 하나하나에서 다 이기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한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경상도에서 이겨야 되고, 전국 선수와 이겨야 되고, 아시아권에서도 이겨야 되고, 마지막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겨야 시상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부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불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내게만 아니라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싸워 이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자신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영광의 시상대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가지 시상대 위에 설 수 있는 사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진리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며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를 아름답게 꽃피워야 한다. 그랬고 네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오늘로서 33회 파리 올림픽은 끝이 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아름답게 활용하면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시상대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